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않는게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이 단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벌을 받고 땅에 내려온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한
구두수선집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건장한 군인 장교가 최고급 가죽을 가져다 주면서 구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처음 신어도 10년을 신은 것 같이 편안하고 10년을 신어도 새 것 같은 구두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두수선공은 그런 신발을 만들 자신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 집 종업원으로 와 있는 미하엘이 자기가 만들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은 이 미하엘의 솜씨를 알기 때문에 최고급 가죽을 받아서 미하엘에게 신발을 만들도록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미하엘이 그 좋은 가죽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구두가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 같은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슬리퍼를 다 만들었을 때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열어보니까 조금 전에 건장한 군인 장교와 함께 들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인, 이제는 그 구두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군께서 신발을 맡기고 가면서 도중에 갑자기 말이 날뛰는 바람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 그러니 이제 죽은 그분에게 바로 신발이 아닌 슬리퍼나 만들어 주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소설에서 천사 미하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 가지 수수께끼 가운데 두 번째가 바로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해답은 사람에게는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쉽게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별로 필요 없는 분인 것처럼 취급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3절에 보게 되면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말은 비록 짧은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이나 무엇을 그리고 왜라는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방법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계획의 한 가지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는 일은 위대한 것입니다. 꿈도 있고 목표도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나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운 계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도우심을 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세운다면 그 계획은 곧 허물어질 망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계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계획의 중요한 결정권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 데 있어서 언제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저렇게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언제나 주님의 뜻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에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바로 내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고 헛된 자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추측하고 예상한 대로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내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거나 내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에 살던 그 시대에 애굽 사람들은 항상 풍년일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땅에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7년 흉년이라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가면서 흉년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너무 또 짧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바로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개는 새벽에 잠깐 피었다가 아침 햇살이 쬐기 시작하면 금세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바로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 바로 내일의 일까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일을 예측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내일보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계획을 세운 내일이 우리에게 희망적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오늘 해야 할 일을 결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내일로 미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다른 것은 다 미룰 수 있어도 미룰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기간 동안에 바로 더욱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특별히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17절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선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음에도 내일로 미루고 하지 않으면 죄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법을 지키지 않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사기를 치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법을 어기는 것만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드려야 할 때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봉사해야 할 때 봉사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할 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깨달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하여, 감독님을 위하여서,
예양의 자녀들과 특별히 군복무 중인 형제들을 위하여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시도록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